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번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방송 진행을 구약 한 권, 그 다음에 메시지 한 편, 신약 한 권, 그리고 메시지 한 편,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시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혼란의 원인과 극복하기다 하는 제목으로 사사기 17장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수준은 매우 축복받은 수준입니다. 교육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의술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IT 등 경제 분야는 참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거의 선진화를 이루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문화, 여러 분야에 세계를 선도해 갈 만큼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면에 있어서도 그 숫자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6, 7 교회가 1등,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가 다 한국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거듭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가정, 교회, 학교, 사회 어디도 안정된 곳이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정치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마치 원수 대하듯이 매일 눈만 뜨고 밥만 먹으면 상대방과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말만 국민 하지 실제 그들의 심령 속에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인가? 이제 그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다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영국도 특히 지구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집단 또는 어떤 지도자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치부하지 말고, 이것은 바로 내 문제다, 나와 우리의 직접 관계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고, 오늘 여기 혼란의 원인과 그 원인을 제거하여 극복해 가는 방법은 없는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2절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요, 은 1100세겔, 약 12kg에 준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을
아들이 무슨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머니의 이 숨겨둔 돈을 훔쳤습니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부터 계속해서 거칠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특히 제 생각에는 아들 귀에 대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메추엘리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 들으라고 저주를 퍼부은 거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못한 아들이 결국은 1100은세계를 훔친 그 물건을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돌려드린 얘기입니다. 지금 아들이 왜 훔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돈에 미친 거죠. 돈에 미쳤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에 미쳤어요. 지금 이 세상은 돈에 미쳤어요. 교회까지도 돈에 미쳤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대부분 판사들 책상 위에 교회 재판건으로 올라온 서류들이 가득가득 쌓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지면 가지고 천국에 갈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결국 이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가 그 과욕에 넘친 아들을 이제 다시 돌려줍니다. 일부를 돌려받은 돈을. 돈은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려받은 돈 일부를 아들에게 돌려주면서 이것을 우리 집안에 신상을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절에서 2절에서도 그렇고 3절에서도 그렇고 이 어머니는 말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이 어머니 심중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주여 주여 네가 입술로는 그리하지만 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한 어머니 재산, 가만히 있어도 아들에게 올 건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도둑질한 그 욕심, 과욕. 돌려받은 어머니는 그것으로 자기 욕심의 표현, 뭘 했습니까?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도둑질과 어머니의 욕심은 결국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우상숭배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내용에서 보건대 미가나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수천 년 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제 자신과 여러분도 욕심에 관한 문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꼬리는 꼬리가 되게 마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 머리만 되어서 굴러다니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구역 예배에서는 돈 1,000원을 헌금하고 만배나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슨 좀 창피한 줄을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하시고 한 템포를 늦춰서 좀 머리를 좀 정리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쳤습니까? 그대가 미쳐 있으니까 하나님도 미쳐 있느냐?
그렇게 어떤 분이 지적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있는 것으로 족한. 혼란의 주 원인, 주범이 뭐냐? 욕심입니다. 과욕. 그것은 있는 것으로 족함을 느끼는 그 마음에서 다스려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란의 주범, 욕심, 우리가 한 발자국 정리해 가는 생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로 혼란의 주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영적인 무지입니다.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도자는 있었지만 지도자의 영향이 일반인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각자의 욕심이 꽉꽉 차서 남의 얘기를, 그 사람이 지도자든 사사든 그 사람이 어떤 지위든 들을 여유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모습과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자가 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자신에게 맞지를 않기 때문에. 내게, 내 입맛에, 내 꿈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귀를 돌려보는 것입니다. 지도력이 없으면은 목소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문호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무지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시청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이 정상적으로 보여집니까? 성경을 아는 분들의 삶이 여러분 좋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많죠. 성경에서. 그 중에 가장 비극의 주인공 한 사람을 들으려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구미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 해댔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여 바벨론에 항복하고 애굽을 멀리하십시오.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조정 대신들의 다수가 물론 그러했지만 시드기야 자체가 바벨론을 무시하고 애굽을 지지하고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시드기야는 그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 줄 여러분은 아시죠? 예, 물구덩이에 쳐넣어버리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렇게 최악의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드기야의 최후가 어떻게 된 거 아십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꼼짝달싹 못하게 쥐어짜고 있을 때
그는 결국 몰래 밤중에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게. 그 아들들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쳐 죽이는 그 사건, 그 끔찍한 일을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목격하고 시드기야 양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가볍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말로가 이와 같을 수 있다. 에레미야 음성, 에레미야 뜻을, 에레미야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혼란의 주범인 것입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 끝에 비극의 올무가 있다는 것쯤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바르게 알 때 이런 영적인 무지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목사, 그런 유튜버들이 많지 않은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에레미야서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평강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입술로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나에게 맞는가 아니라 내가 성경에 맞는가의 관점에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 무식합니다. 성경이 가는 곳은 사람들의 무지가 퇴치됐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은 사람들이 부패에서 돌아섰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은 욕심을 버리고 성경이 가는 곳은 혼란이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또는 어떤 헌신만 강조할 게 아니고 성경을 바르게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혼란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식된 종교 행위입니다. 외식이란 말이 탤런트, 이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는 아니죠. 다른 역할을 지금 무대에서 하는 것이죠. 무대 밑에 내려오면 그 실체는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위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부터 쭉 보니까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아까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은 일부로 신상을 만들어서 지금 제단을 만들어 놓은 그 미가 집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에 우연히 지나다가 이 지금 레인이 그곳에 취직을 합니다. 허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취직을 해요. 신앙인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인은, 여러분, 레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지파로서 그들은 추우나 더우나 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주 제사 드리는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여기 등장하는, 또 19장에 등장하는 또 레인이 첩을 얻었죠. 이 레인이 타락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종교인이 타락한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자면 성도가 타락한 겁니다. 교인들이 타락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세상보다 더 타락해버린 거예요. 레인의 방황이 있었고, 결국 이 방황을 끝내는 것은 여기 미가 집에 와서 취직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돈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목회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가 집안에서는 구색을 갖추어 이제 레인이 제사장이 됐으니 구색을 갖춘 것으로 해서 위안을 받은 것이죠. 12절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레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복 주시겠어요? 그들의 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까? 레인이 구색이 되어서 잘 맞춰지니까 미가는 이제 우리가 구색을 맞췄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오늘 저도 목사의 한 사람이죠. 책임이 크죠. 이전에는 유튜브를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 다른 분들 방송을 보기 시작하고, 근데 근자에 지난주에 제가 3편의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MBC 방송에서 제작한 유튜브로 보입니다. 교회들의 문제 있는 대형 교회들에 관해서 보도를 보았습니다. 82세의 할아버지가 20대의 아가씨를 호텔로 팔짱을 끼고 출입을 일삼는 그 촬영을 해서 보았습니다. 그 영감님도 할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나는 교회를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혼창담하던 어마어마한 교회 목사님,
나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 수락을 하지 않겠다 했던 그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아들에게 세습시켰다. 그런 보도. 또 두 번째 교회는, 세 번째 교회는 보니까 후임자와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원래 대형 교회에서 이탈해 나가서 다시 교회를 세웠던 사람으로 아는데, 그 후임자와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회 1층, 2층을 바리케이트로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매일 하루 3번씩 예배 때마다 싸우고, 가서 그들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어떻게 저렇게 또 나올까? 참 신기하다, 저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 생각에도 그냥 저들은 미쳤구나.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 82세 노인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그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후임자와 갈등 속에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서 예배 때마다 싸우고 욕하는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 어떻게 생긴 하나님인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하나님인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혼란의 주범입니다. 그들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걱정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들 할까요? 우리의 용어 중에 하나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툭하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인입니까? 왜? 불교인, 천도교인, 유교인, 천주교인 다 교자가 붙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교자가 붙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교자를 붙이는 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에게는 자존심 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독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 누가 저에게 기독교를 믿느냐 그러면 그것을 저는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치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유교인도 불교인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다 잘못 가도 성경을 들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준해서 말하고 삶의 가치와 원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혼란의 주범 마지막은 뭐냐? 이 외식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과도한 욕심, 영적인 무지, 그리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는 이 시대를 혼란의 도가니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찌됐든 몸부림하여 준한 삶을 살도록 함께하고, 그리고 거짓
잘못된 것들을 멀리하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된다면 많은 혼란은 우리 주위에 또 제 자신에서 멀어질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혼란의 원인을 제거하고 극복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에 찬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